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아삽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안 되어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알고 살아갔는데 실제로 사는 세상에서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건강하고 악인들이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곳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러한 마음에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물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아삽은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그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이와 같은 충격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그의 궁금한 것들이. 그는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제, 번제, 이 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와 같이 이러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을 붙드신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내 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함께합니다. 어린아기 때에 어린아기가 자기 힘에 겨운 것을 막 들으려고 하고 들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보다가 같이 아기의 손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떨어뜨린 것을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겠어요? 간섭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질 뻔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복을 이 시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복은 여러분들 세상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강자도 많고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를 가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못된 사람께 가까이 가가지고 같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친구 따라간다고 잘못된 친구 따라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잘못된 길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 따라갔더니 거기서 나오고 잘 돼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셔요. 그렇습니다.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신구약 성경책에 말씀으로 이미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준행하면은 여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기 말씀 속에 야 이 말씀 봐, 이 말씀 보면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다면은 뭐 산 위에 있든지 나무든지 어떤 형상이 있으면 거기로 가까이 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형상이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겁니다.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그 소원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저는 우리가 살 아파트가 한 채 필요합니다.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아, 저는 글쎄요. 새로 이 자가용이 오래됐는데 자가용 하나 주세요.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은 이런 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의 이제 선악간에 재판을 하러 저한테 올 텐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를 주마. 근데 거기로 끝이지 않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도요, 내가 혹시 엉뚱한 걸 구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면 하나님께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구한 것은 지혜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너 지혜 주마.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와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 받는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얼마나 크게 나라가 부강했는지 몰라요. 부유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여겨졌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은을 갖다 대니까 은은 이거 하찮은 거예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파하니까 그래 너 이거 구했지 그래 이거 주마 그리고 또 이것까지도 주마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좋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는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지혜예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참으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일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준대요.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하는 이와 같은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단단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올 때 나무는 때로는 나무도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집도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석은 끄떡이 없어요. 반석은 그만큼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반석이래요.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근데 영원히 내 주머니에 있나요?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돈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기 있다가 여기로 오고 돈 돼요 자꾸. 그래서 돈이래요. 돈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적군과 전쟁할 때요. 지금이야 뭐 미사일이 있고 뭐 대포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로 화살이라든가 뭐 칼로 다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의 숙면은 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이 반석으로다가는 화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석 밑에 숙면은. 그래서 이 반석은 아주 든든한 방패 같은 거예요. 그 밑에 숙면은 아무리 적군이 이제 화살을 쏘아대고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에서부터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반석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화살 같은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이 있죠. 물질의 공격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건강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이 침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신대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기후 이상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고 나면 이런 소식 터지고 저런 소식 터지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석 되셔서 그 어떤 어려움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삽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돌봐주마. 근데 염려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안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 토스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갈 때까지 이 염려를 안고서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편한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도 염려를 끝까지 여러분들 붙들고 가시면 안 돼요. 염려를 다 염려를 넘겨드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돌보아 주세요. 그래 네가 이런 염려가 있구나. 그래 내가 돌보아 주마. 내가 맡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백미러를 보면 요새는 그렇게 써 있어요. 백미러에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네? 백미러를 봐야 돼요. 운전할 때는. 근데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저 뒤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보내고 가든지 잘 판단해서 차선을 바꾸고 운전을 해야지. 저거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가도 돼,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선 잘못 바꾸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울에 보이는 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저 하늘 높은 데 계신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까지 다 아시겠어? 하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삽은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 외에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삶의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우리 연속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